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우리 뉘우칠 것들은 뉘우치고 또 새롭게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10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 알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늘 지키네.
지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져서 우리 예배를 온전케 하지 못하게 했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성공적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읽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를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들떠있던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추석 명절을 통해 풍성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성함은 음식이나 만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황금 들녘의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저희의 영혼에도 믿음의 결실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받은 것은 알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 서운해하던 이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이 주인임을 아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섬김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어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2026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온성 교회 가족 중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 집중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계신 목사님, 그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하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역과 돌봄 속에서 피곤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의 위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길 원하오며 목사님의 가정 외에도 평안과 기쁨이 늘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명절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호가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는 대로 쓰소서. 아멘.
11조 예물, 주일헌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김문자 권사님 가정,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성경 통독표, 읽기표 내셨는데 무명으로 내셨어요. 누구신지? 예, 김문자 권사님. 이름을 안 썼어요. 다 읽으셨다고 표시는 다 하셨는데 무명으로 내셔서. 이름을 안 썼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만물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내 것을 덜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고 본래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오니 주님께서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들로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도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들도 들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물질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르바 가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루 부대에 또 기름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물도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정성도 다 받아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교회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110일의 남중로의 정기회, 내일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우리 이제 성광교회가 전북 익산시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의별 원래해 오늘은 둘째 주 1여 3여 전도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0월 식당 봉사는 3여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한 법들이 통과되어지지 못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예배와 또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에 많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나단이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믿지 않게 하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을 숲에 오르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야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지켜 행할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목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목표. 우리 이제 지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훈련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살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미친 채를 해서 겨우 도망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는 피신을 가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는 그 왕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처음부터 유다 땅에 다윗이 살 곳이 있었다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을 거고 모압 땅으로 피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살 곳이 없었기에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채를 했고 또 모압 땅으로 가서 피난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갈 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무지 광야밖에는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광야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나안 땅에 직접 넣은 것이 아니라 광야로 불러내셔서 훈련을 먼저 시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게 베데스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고 이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로 불러내셔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오늘 다윗을 훈련하실 때 훈련의 목적이 있고요, 훈련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지난 22장에서는 방향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23장에서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 참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광야는 다윗 혼자도 입에 풀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을 보면은 환난을 당한 자, 빚쟁이에게 쫓기는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성인 남자의 숫자만 쳐요. 그러니까 400명이라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400명이 아니라 보통 뭐 4인 가족씩만 쳐도 4, 4, 16, 1600명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13절을 보면은 그 숫자가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어림잡아도 20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광야에 있는 이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왜 몰려오는 걸까요? 그 광야에 뭐 다윗에게로 가면은 먹고 살 길이 있어, 다윗에게 가면은 뭐 안전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에게 표적이 되어졌어요. 그냥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로 몰려드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서 오는 것이지 다윗에게 가서 뭐 먹을 것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안전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반면에 광야에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사울 왕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85명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이라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피난을 갑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제사장이 광야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광야의 모습이 재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의 피난에 있는 다윗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사울 왕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미쳤지요? 사울 왕은 지금 미쳐 있어요. 이 내용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선민의 나라가 지금 미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선민의 나라에서는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쫓겨다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너희들이 빚을 잡는다 할지라도 맷돌을 전집 잡지 말고, 사람의 겉옷을 전집 잡지 말고, 빚을 낸다 할지라도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선민의 나라 안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있지 않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점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민의 나라, 그 대표적인 왕이 미쳐 있고 선민의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을 싹 죽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졌고 미쳐 돌아가는 이 나라. 하나님은 지금 이 선민의 나라를 폐하시고 광야에서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멀쩡해 보여요. 왕이 있고 또 풍요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선민의 나라가 아니고 그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교회가 있고 멀쩡하게 성도들이 모이고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닐 수 있어요. 멀쩡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교회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교회여야 광야에 있고 비록 크기는 작고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에는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불러서 훈련하시는 내용이 뭘까? 자, 여러분들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러내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떡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은요 누구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상황 몸으로 접하는 상황에 마음을 쏟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광야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숫자가 줄지도 않았고 죽는 일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멀쩡히 모압 땅에 있는 다윗을 광야로 불러내셨는가? 다윗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내가 이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사냐?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요. 야,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사냐? 나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수천 명이 되어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몸에 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훈련을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실 다윗이 이거를 모르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모르나요? 여러분들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알죠?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훈련하시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다가 체득시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를 하고 아는 게 아니라 몸에 체득시키는 것이 광야의 훈련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늘 망각하고, 아는 것 같은데 몸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새기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새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죠.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눈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눈을 깜짝거리면 사는 거고요. 눈을 안 깜짝거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몸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몸에 새기는 거예요. 훈련은 몸에 새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거 내용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몸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요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훈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구원하는 사건을 담고 있어요. 자,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다윗이 숨어 있는 헤렛 숲을 헤렛 광야와 붙어 있는 곳이에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블레셋의 국경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추수한 거 이거 빼앗으려고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있는 그 마을과는 거리가 멀고 가까운 곳에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을 묻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물어봐요. 하나님 진짜 내려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싹 죽였잖아요. 뭐 사실 그 노베 제사장들이 뭘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본보기로 죽인 본보기로. 자,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자기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했어요. 은인이죠. 은인인데 이 다윗을 자기들이 또 보호를 해주면 사울 왕에게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정들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을 보면 넘겨줄 거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일라를 이제 탈출해서 이제 다시 10광야로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22장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어서 다윗을 훈련했어요. 그러면 23장에 다윗이 훈련되어진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지금 다윗이 바뀌었냐면 다윗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려갈까요? 도망갈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윗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다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거봐, 내 말대로 됐잖아. 이렇게 우리가 다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자기 지혜가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안 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판단과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훈련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세요. 근데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곳은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나를 돌봐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네 뜻과 네 생각대로 너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바로 광야 훈련의 목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훈련되어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일라로 내려가든지 올라오든지 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마치 술래잡기처럼 만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 지잡기 놀이 봤어요? 그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야외에 놀러 가면은 삥 둘러가지고서는 술래잡기 하잖아요. 수건 놓고 한 사람은 그 뭡니까 고양이고 도망가는 사람은 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다윗이 마치 쥐잡기 놀이 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는데 다 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한 뼘 거리만큼만 남겨두고 그렇게 막 계속 도망다녀요. 다윗이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렇게 피난을 다니는데 교묘하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은 굴 안에 이 사울과 다윗이 있기도 하고, 그 이제 때마침 이게 나가면 사울이 때마침 들어오게 이렇게 한 뼘 거리만큼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14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 이 얘기는 당연히 잡힐 것 같고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잡을 수 있는데 못 잡게 하신 것도 은혜이지만 사실은 이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가 뭐예요? 도망다니지 않을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쥐 잡는 것처럼 한 뼘거리만큼만 다 이렇게 남겨놓고 도망가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자꾸 환경을 바라봐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따라 자꾸 상황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광야예요. 먹을 게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상황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훈련하시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몸으로 체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 광야의 훈련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왜 이렇게 해야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사울을 보세요. 사울도 처음에는 참 겸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큼 당연히 사울이 왕이 되어줘야지 라고 여길 만큼 사울이 겸손했어요. 왕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사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홀딱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뭐 다윗은 다를까요? 다윗은 뭐 달라요? 아니요.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훈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범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만큼 훈련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만약에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훈련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도 사울과 뻔해요.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훈련하시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넣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몇백 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왜 나를 자꾸 시험하시나? 아니요. 우리는 뭐 별다릅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안 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도 뭐 자꾸 그 사울의 모습처럼 범죄하는 대로 자꾸 가게 되어져 있지 사람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훈련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요거를 이제 체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광야는 먹을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 뭐 자녀의 진로에 대한 문제, 뭐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요거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한테 있는 이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렇죠. 하나님이 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은 내가 직면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게 바로 그 문제거든요. 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과 크기보다도 내 삶의 문제의 크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크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윗에게 몸으로 체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세요. 이게 바로 광야의 삶인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지금 내가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디 땅을 파보면 먹을 게 나오나? 나무 위에 올라가면 먹을 게 나오나? 아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라고요. 광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광야를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바로 광야 훈련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목표가 어디냐고요? 목적은 뭐예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요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목표가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목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16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빠져나와서 다시 십광야로 들어가요. 자, 이때에 사울 왕이 이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교묘하게 이제 피해 나가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만난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가지고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자, 이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입 바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진심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사울 왕도 이것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이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이유는 자기의 왕위를 뺏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은 해먹을 만큼 해먹은 거 아니에요? 벌써 몇십 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정작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이 요나단, 왕자요, 세자 아닙니까? 세자. 그런데 이 세자인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걸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지 너를 앞지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에게는 왕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요나단은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이 좋은 자리가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탐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이미 기뻐.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해. 하나님이 나는 더 좋아.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아, 그래,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 더 기다리고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다윗이 받아들인다면 이 다윗은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나단은 지금 왕이라고 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난 더 좋아.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나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전혀 미련이 없어.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왕이 되는 거니까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도 어때야 되겠어요? 나는 왕위에 마음이 없어. 너도 왕위에 마음이 없는 것처럼 나도 왕위에는 마음이 없어. 다만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면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떠돌이가 되게 하신다면 나는 떠돌이가 될 거야.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광야의 훈련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 훈련의 목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주셨으니 나는 이 언약을 굳게 붙듭니다. 우리는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아, 그러면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믿음을 붙들고 그 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먹여주시지 이 땅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래,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불신앙 같으면은 하나님이 너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준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칭찬하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붙드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땅을 그냥 조카 롯에게 그냥 확 끝내줘 버리고 말잖아요. 네가 동쪽하면 나는 서쪽하고 네가 서쪽하면 나는 동쪽하고 네가 이 땅을 다 선택해라 이래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나무라지 않으세요. 아, 내가 준 땅인데 왜 그거를 조카에게 주냐?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 네가 보는 이 땅 다 네 거다. 이러지. 하나님께서 아, 내가 준 그 땅을 네가 버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이미 그 뭡니까? 그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그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자식을 두지 않았어요. 이게 언약을 붙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해와 달과 11별 절하는 꿈을 줬어요. 그래 요셉이 꿈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가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꿈은 누가 이루어요? 요셉이 노력해서 이루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기름 부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은 거지. 그러니까 이 꿈은 내가 이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은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 왕은 이걸 못했거든요.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이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붙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다윗을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줄이고 목마른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이거죠. 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너 깨달아라, 이거죠. 자, 그러면 훈련의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일나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묻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요게 목표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기까지가 목표예요. 요나단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훈련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목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 훈련 안 해요. 훈련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시험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야에 훈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이기고 볼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대학교 입학 시험, 우리 시험을 봐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왜 돈 들여가면서 봅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보든지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든지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왜 돈 들여가면서 봐요? 시험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시험이 주는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주는 유용성이 있단 말이죠. 이 시험은 이게 복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면 이 시험이 주는 유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시험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가 되어져야 시험을 내지 덮어놓고 시험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내 믿음이 이만큼 되어졌구나. 요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테스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어요. 광야의 훈련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훈련들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광야에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왜 광야로 불러내셔서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장소이고, 그래서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천국 되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천국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